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일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긍정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뭘 안다 싶으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참 못된 습성입니다. 우리가 바보 이런 표현 요즘에 잘 안 쓰는데 바보 옛날에 참 많이 놀렸거든요. 바보가 어떤 사람이냐? 뭐래도 웃는 사람이죠. 때려도 웃고 욕해도 웃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무도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지저분하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옆에 그렇게 덩치도 꽤나 컸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데 맨날 웃어요. 맞아도 웃고. 참 속상하죠. 진짜 그렇게 왜 괴롭힐까 싶을 정도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괴롭혔는데 그렇게 웃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옆에 가서 앉으라고 하면 다들 싫어했어요.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렇게 웃고 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야, 그거 진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도텄다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일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질수록 믿음이 좀 더 깊어지잖아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이게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알아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게 세상의 풍토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에 휩쓸려서 사람이 부정적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에 치여도 긍정적이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밝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 17장 이게 참 17장이 설교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아브라함 사례에게 이름 바꿔주고 할례의 이야기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눠지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할례 얘기가 중간에 툭툭 들어가고 끝에 나오고 중간에 이름 바꿔지 언약에 관한 얘기가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섞여 있거든요. 달랑 나누기가 좀 쉬운 편은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셨잖아요. 근데 신방 올 이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방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 너 이제까지 기다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런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썩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시큰둥. 왜? 오래 기다렸거든요. 특히나 전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식 주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간절함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자기 자식, 그렇죠.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절하지도 않고요. 자식이 뭐 많지는 않지만 됐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려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100세 가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특별하게 신방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거든요. 믿는 자에게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데도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눈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썩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이 마음을 나날이 깊어져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적잖이 부정적이다. 그치. 목사 1년 차 때 훨씬 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1년 차 때 정말 완전 긍정적. 예. 근데 야, 이게 벌써 목사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20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어두워요. 속상했어요, 실은. 네. 너무 어둡다. 내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해주는 얘기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혹시 요즘에 제 설교가 너무 어둡지 않나요?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메시지가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은 참담했어요. 오늘 여기 꼭 아브라함 같다. 내 모습이 아브라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구체화되어질 때쯤 돼서 우리의 속마음이 이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질 때는 기다림의 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사뭇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해도 안 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실은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두고 보셨으면 아마 신방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주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던 경험으로 인하여서 비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예배당의 교회 문 밖을 나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판단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아가면 그 한 주간 동안에 이 안에서 평안함이 없어요. 주의 말씀의 영적 양식이 이 안에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남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색이 그런 색깔을 갖기를 원해요. 정말 밝아야 돼요. 천국은 밝은 곳이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어둡게 살아간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두웠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셨고요. 사라 이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셔요. 이 사라라는 이름이 공주, 여왕, 이런 뜻이래요. 높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례나 사라나 이름의 뜻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라라는 이 사례라고 하는 이 분이 원래 귀족 집안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귀한 분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름에서도 그게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임박했기 때문에 주시는 이름의 변화거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다 됐다. 너는 이제 아들 낳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라고 주님께서 그의 삶에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이미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 생각이에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의 귀는 이게 우리는 옛날에 소머즈라고 그랬는데 600만 불 사나이처럼 이렇게 잘 보고 잘 들으시고 속에서 생각나는 것도 다 보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예요. 에이, 내가 100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자식을 낳아?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이 마음에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요. 지금 요 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출산할 수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확정적인 생각이에요. 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내 안에가 달라질 때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걸러내고 잘라내고 벗겨내고 뭔가 제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잖아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오늘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딱 티가 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비웃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엎드려 웃었다라고 해요. 비웃는 겁니다. 실은 이 모습은 나중에 사라에게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도 뒤에서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비웃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뭐라고, 자식을 낳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너희들 웃었어? 근데 진짜 웃게 해줄게. 진짜 웃음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원래 장명을 오래전부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본문에서만 보면 이 순간에 즉흥적인 장면 같아요. 너희들 웃었지? 그래, 한번 웃어봐. 이름을 너 웃었던 건 내가 기억하겠어. 너도 기억해.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웃음을 실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신 거죠. 바꾸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뭐냐? 여러분들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시간들을 회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신 처방전 같은 거예요. 언약,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을 안 믿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너 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너는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라고 네가 확신하고 있다면 할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요구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때 딱 와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을 딱 보시고 내리신 일종의 처방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할례를 원래부터 생각하시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요 본문에서만 보면 부정적인 아브라함을 긍정적인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
언약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언약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포피를 제거하라는 건데, 실은 우리처럼 지금 항생제도 맞고 뭐 위생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시에 위생적인 부분들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실은요. 마취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는 거고 가슴에 각인을 시키시는 거고요. 또 하나 육체에다 흔적을 남기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지배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여기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10절서부터요 14절까지 이거 같은 얘기예요.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다 받아라, 이걸 몇 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 언약,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례 받는 걸 갖다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은 내 언약의 백성에서 제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대체 언제 성취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 거야? 궁금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언제 성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언약 안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만 내가 행복해지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꼭 맛보아야 나는 기쁨이 생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많은 축복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팔자가 폈다. 아니잖아요. 이삭 낳고 났더니 그전에는 거지같이 살던 아브라함이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아브라함으로 변했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그 이후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복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약속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복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본다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는 것을 가장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은 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돼서 난 불행한 것 같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 불행하다.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난 이것 때문에 깝깝해. 이것 때문에 난 불만족스러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할례는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마지막 극단적인 처방전인 거죠. 너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정말 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인지를 네 스스로가 내 앞에서 보여라. 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 됐어. 이스마엘은 됐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이거 가면 갈수록 좀 그러네.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할래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미 내가 다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자식도 있어요. 부도 많이 쌓았어요. 영성도 있어요. 이미 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 있어요. 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 안 받으면 어때? 지금 이스마엘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12
그룹에 12두령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아, 됐죠. 난 이 정도면 됐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례 안 받았을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복 뺏어간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다만 앞에 조금 좀 세게 얘기는 하셨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셨지만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웃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변하죠. 그게 23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얼마 동안, 13년 동안, 이스마엘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내내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렇게 조금씩 옅어지고, 아이고 이스마엘 너무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니까, 아, 똑똑한 아브라함, 단박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유,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요, 그동안 은혜 받고요, 그동안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은 이 지혜에 뭐에다 써먹어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실 때 딱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거 알아들으려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사 아무리 직접 얘기해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공부한 척은 했는데 공부 안 한 거죠. 남들이 보면 전교 1등인 줄 알아요. 막 성경책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막 여러 가지 막 쳐놔. 여러분들 성경 혹시 나 안 봤어요? 어떤지 나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면 전교 1등인 줄 알아요. 막 형광색에 뭐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막 줄 긋고 뭐 닳도록 성경 읽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못 알아듣고, 오늘 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셔도 못 알아들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게 전교 꼴등이죠. 공부한 거는 전교 1등 같은데 시험만 보면 전교 꼴등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 단박에 알아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삭에 관한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이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일주일 고민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날에. 뭐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준비된 거 없죠.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 떨어지자 말자, 깨닫자 말자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들 23절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태어난 자의 그 포피를 배웠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포피를 배웠고 이스마엘이 포피를 배웠고, 그날에 26절에 또 그날 또 나오죠. 그날에 또 할례를 받았고 27절에도 보면 또 할례를 받았다. 다 같은 내용이죠. 무슨 소리예요? 이날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몸에다 할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할례 받은 것은 마음에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에 관계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아들어서 그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완전 긍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두운 그늘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육신에 좀 아프고 힘들고 돈이 좀 모자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도 뭐 애들도 말 잘 안 듣고, 뭐 정말 이렇게 봐도 뭐 특별하게 기쁘고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뭐 살아도 뭐 어렵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주시는 빛을 받고, 주님께 주신 생명을 받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헛똑똑이가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똑똑함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에게 있어서, 교회 직분자에게 있어서 이 어리석음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아마 제가 그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아마 혼낼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뭘로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 뭘로 듣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진짜 이 똑똑한 아브라함 모습 들어오십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그 즉시 깨달아서 실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에이, 걱정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은혜 있고 살면,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정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더 밝은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주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삶의 이런 어려움들, 저런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차게 기도하는 우리 참 즐거운 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